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 고향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또 고향을 가기 위해서 하는 준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우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손자들을 아주 반가워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추석 명절에 또 다른 명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고 번잡스럽게 만드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절이 되면 뭘 먹으려고 하는 건지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길들여진 습관이에요. 평상시에 워낙 못 먹고 살다가 명절에라도 이제 한번 차려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매일 명절처럼 잘 먹으면서도 명절 되면 또 뭐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응급실이 많이 붐비고 많이 찾아오는 때가 추석 명절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 준비를 하실 것이다. 이런 데도 있지만 또 가서 또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기대가 있다면 올 때 아마 부모님이 내 어릴 때 맛있게 먹던 음식을 잘 만들어서 또 싸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고향을 가려면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걸음이 가볍습니다. 별로 보기 싫은 부모님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의무감에서 가면은 가는 길 오는 길이 다 무거워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과 함께 우리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무엇이 요즘 필요하실까를 생각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향. 인간이 나왔던 또 다른 고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흙이에요. 흙. 인간은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흙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갑니다.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 앉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요, 저렇게 맑고 생명력이 충만하지만 저도 저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참 여기저기 좀 이상해져요, 몸이. 결국 갑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기 가는 동안에 그냥 잘해보겠다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다투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말은 무덤으로 가지 않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 가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덤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더 나은 본향. 혹시 실제적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간다 해도 그것은 잠시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향이라는 말이나 본향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본향이라고 하지 않고 고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설교를 위해서 또 영적으로 이 고향과 본향을 조금 차이를 제가 두려고 합니다. 이거 뭐 사전에 나오는 차이는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자기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았던 곳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뭐 경기도 어디 뭐 서울 어디지만 본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본향을 향해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본향에 이르기 전에 물론 목숨이 다했지만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본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살던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자기의 고향이 있었지만 그 고향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살다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좀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본향에 너희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을 이렇게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본향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신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이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그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자기 고향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기의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본향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고향 찾는 사람들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과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주제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준비예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준비는 이제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히브리 11장에 역시 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을 상당히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절이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전해준 말만 듣고도 나를 믿으니 참 기특하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딘가에 계시다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 읽다가 어디쯤 가면은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구계가 있습니까? 레위기. 근데 레위기처럼 하나님이 아주 시시콜콜 수많은 이야기를 해놓은 책도 없어요. 이거 제사 드리는 거, 뭐 성소에 관한 거 아주 세밀하게 다 하나님이 다 지시해서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내용은 재미없더라도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이 뭔 책을 구성하거나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둡니다. 가운데. 모세 오경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우리는 지겨워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서가. 레위기 중에서도 전체 부피로 봐서 거의 중심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기사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내용은 그 제사는 인간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봅니다.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인간들이 지은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 그 양의 피를 뿌려놓은 그 더러워진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씻어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하는 단계가 대속죄일의 정결 제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지루하고 좀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무슨 상입니까? 공로상입니까? 영생이라는 상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거 믿으십니까? 그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이제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정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모든 하나님의 요구 속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법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붙이지 않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어요. 노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노아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마른 땅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뭐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간의 조건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 그 속에는 엄청난 모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이나 저나 조건 달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보따리 좀 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일단 떠나.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오죽 알아서 하실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적지도 없이 그냥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던 집에서 보따리 싸들고 그냥 종들 데리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갈 때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듯이 우리가 이제 장차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함께 만나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재밌어가지고 약간 죄를 지으면서 그럭저럭 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길들여져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왠지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 집을 등지고 떠나간 탕자처럼 세상살이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가보면 그 탕자가 만난 인생살이의 마지막 부분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가봐야 다 그게 그것입니다. 믿을 만한 친구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길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인간은 자기 혼자예요. 탕자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돈 있을 때는 뭐 평생 동안 자기 옆에서 같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요,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가서 할 말까지 연습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기댈 데가 없어졌어요.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의지할 곳,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나간 뒤로부터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돈은 있지만 무슨 또 고생을 할까? 잠시도 편할 날이 없이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알아봤다는 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항상 아버지의 눈이 고정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길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길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신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사람이 비유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보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지금 내가 돌아오는 방향을 향해서 주시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올 날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절이 돼서 고향으로 갈 때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어려운 일이죠. 선물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이제 갑니다. 보따리를 싸 들고 가든지 차에다 싣고 가든지. 그래도 요즘은 자동차들이 있어서 다 차에다가 이것저것 싣고 가지만 옛날에는 그 박스와 보따리를 들고 기차를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러고 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실 때, 더 나은 본향으로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선물이 뭔지 좀 알고 사셔야 돼요.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예? 여기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그냥 마음속에 잠시 새겨두시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두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뭐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에 기뻐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 실망하신다. 자기를 너무 비하시킬 때 실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싫어하십니까?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매겨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비싸게 생각하고 계신데 자기를 너무 천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좀 크게 요구하세요. 자잘한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큰 거를 좀 요구하세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큰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피차에 신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다가 속는 것보다 그냥 속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속을지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속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형제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감사의 예물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감사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분의 봉사의 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때 그분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많은 봉사 사업의 한 부분이라도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명랑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명랑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청년들이 구원이라는 크고 고상한 주제를 생각할 때 기뻐하신다. 좀 특별한 내용이죠. 청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은 명상을 하고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기심이 보다 적고 이익을 돌보지 않는 자선심이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종합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선물 1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 전체가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라.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말이에요. 영 자라지를 않으면 부모가 기쁩니까? 2살이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3살이 되는데 이빨도 안 나오고 그럼 부모가 기뻐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적절한 때에 신체가 발달하고 자라나고 할 때에 부모가 기쁜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4장 15절에 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우리의 완벽한 모델 그분을 향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신다.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닮아갈 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점점 닮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닮아가는구나. 넌 점점 나를 닮아가는구나. 클수록 나를 닮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선물 1번은 품성입니다. 품성을 가꾸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품성의 선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거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선물 가져가 봐야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선물 2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죄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기뻐하신다면 인간도 동일한 정신을 품고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불굴의 노력으로 현세와 영혼을 위하여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오는 구원을, 회개하여 돌아온 영혼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늘 본향 갈 때에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대가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온갖 기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관심을 기울여 이런 방향으로 일한다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점차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품으로 안착될 것이다. 이것이 품성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온 정열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의 품성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이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하늘 본향에 도착했는데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 무슨 선물 좀 가지고 왔냐? 글쎄 뭐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요. 너 영혼 혹시 안 가져왔냐? 우리가 하늘에 가면 면류관을 다 받게 될 것이고 그 면류관에 사람들마다 다 별이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별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데 모두가 다 만족한다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별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갈 때 그 컴퓨터 사가지고 가봐야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신 선물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가 하늘 본향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변화된 품성과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전도하면서 얻어진 영혼들이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보물이에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즘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서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할 두 가지 선물은 예수를 닮은 품성과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얻은 영혼들입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이 선물을 준비하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런 나한테 크게 쓸데없는 필요 없는 선물 준비하지 말고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품성과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은 그분을 위한 선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선물이에요. 품성을 가꾸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돌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며 전진하며 살 수 있는 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 무궁 살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개발하고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두 가지 일에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착실하게 전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의 씨를 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